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또 신앙 생활을 한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초월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세워 신이라 이름하고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며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말일까요? 나는 내 삶에 신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존재하는 신을 믿으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과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한계인 걸까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을 만들면서 그런 항상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실험을 하는 중에 그렇게 했다고 하죠. 반은 팀 실험하는 대상인 사람들의 반은 백신이라고 연구하고는 물질을 넣어주고 이번에도 그 반은 생리 식염수를 넣어줬다고 하죠, 몸에. 그러면서 마치 둘 다 백신을 넣어준 것처럼 그렇게 알려줘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 백신을 맞지 않는데도 어떤 심리적으로 그 마음에 좋은 그 느낌이 있어서 병이 낫는 경향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혹시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예상하는 것이 종교의 신앙이라는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결단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요, 종교는 사회적 최면이다 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복음을 전하려 다른 동네로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을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문둥병이 걸리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런데 이렇게 그 나병 환자인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에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평범하지가 않은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먼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꿇어 엎드린 것부터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하고 그 사마리아의 어떤 이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0명은 예수님 앞에서 멀리 서서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질렀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습니다. 문둥병은 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네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동네 바깥에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그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전통에 의하면 사람으로부터 한 50m 정도는 떨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병을 들까 봐 더럽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 쫓아내곤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꿇어 엎드렸단 말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가까이 오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가 달려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같이 있던 제자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스러워서 예수님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렵다고 왜 그러느냐고 빨리 피하자고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41절 말씀해 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꿇어 엎드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얹으셨다고 손을 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의 큰 문제인 거죠. 왜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다른 사람도 멀리 떨어져야 하고 예수님도 부정해서 더 이상 정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그날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혹시 손을 대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보면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 10명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소리치자 예수님은 멀리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소리쳐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 손을 대는 그 모습에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달려오는 것도 무서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들도 이제 예수님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황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앞뒤 상황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선생이라고 혹시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문둥병자인 이 사람이 관습이나 규례를 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규약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달려와 엎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믿음의 소원, 열정이, 열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그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리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그가 달려오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예수님 자신이 피할 거라는 생각은 그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린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강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바로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여리고가 두 개예요. 하나는 구여리고 하나는 신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새롭게 건설된 신여리고가 있거든요. 지금 구여리고를 떠나서 신여리고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 눈먼 봉사 한 명이 아마도 2명인가 그렇게 될 텐데 그들이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 시끄럽다고 조용해 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는 소리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지르는 그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꾸중이나 사람들의 싫어함이나 그들이 결국은 나에게 구걸을 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외치는 그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의 용기가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던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하시면, 누가 원하면요? 내가 원하면요? 아니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고침의 주체는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의 증거를 지금 저 고백을 지금 이 문둥병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과 만나서 하는 예 중에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간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지역, 우리가 알기로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그 고향을 두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대화를 오고 가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40절에서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자 그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자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 노력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의 일관성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첫째, 문둥병자가 다가오는 걸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손을 대서 그 문둥병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큰 위로라도 주시듯이 그 사람이 질문한 그대로 똑같이 그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일련에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시고 손을 대시고 그렇게 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둥병자는 무엇을 느끼겠고, 아니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겠나요? 나의 신분, 나의 조건, 나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든지 뛰어넘어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달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지는 않겠나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께 나가 우리의 것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채우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은 분명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호기심이나 대충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갖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지 뭐 하는 것으로 던져보는 그것은, 그래서 뭐 잘하면 내 필요를 좀 채워오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점점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42절 말씀과 같이 곧 떠나고 깨끗하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문둥병자가 병의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엔 제사장이 아마 그 의사의 뭐 판정하는, 병을 판정하는 역할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몸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 제사장은 그 사람과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나면 산새 새 2마리하고 우슬초, 홍색실,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정결의 예식을 제사장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격리시킵니다. 7일간을 격리시켜서 일시적으로 나은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7일간을 격리돼서 혼자 살게 돼요. 7일이 끝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빡빡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 털을 완전히 다 밀고 그 다음에 물에 가가지고 몸도 씻고 자기 옷도 씻고 그 다음에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인 제8일째 되는 날에 어린 수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완전한 깨끗한 정결한 몸이 됐다는 것을 선언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고쳤던 것이 드러났을 때 다가올 그 사역의 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혹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걱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호기심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다니시거나 그것에 관심 갖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꽉 껴서 어찌 옴삭달싹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 혈루증 결련자가 살짝 예수님 만났던 거예요. 그러자 8장 4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누가 만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렇게 미는 가운데 누가 뭘 만졌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도리어 핀잔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요,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을 받는 도중에 헤롯 왕에게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재판 중에 헤롯이 그러니까 호기심에 예수님에게 이적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 충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걸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마을 바깥에 거하셨어야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2가지가 있어요. 뭐죠? 문둥병자가 달려오는 것을 가만 놔두셔서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니 그것이 사람들한테 문둥병자가 가서 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낳은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예수님을 홍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가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널리 알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을 홍보하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치는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모든 판단은 사람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생각을 근거한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을 가기라는 것을 주님께 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건과 상관없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정한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일까요? 어쩌면 알리지 말라는 이 말에 이 사람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의 신념대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의문이나 또는 내 지식이나 논리나 그 생각의 원칙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의 가진 능력, 우리의 가진 소유의 범위만큼 하나님은 이 정도일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시지 뭐 라고 하는 그것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 그 자신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나의 판단이 아닌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넘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음 주 성경 암송 구절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존재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격, 내 감사, 내 찬양에 겨워서 들떠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나의 선택을 나의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칫 그러한 선택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처럼요? 오늘 문둥병자처럼요.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신뢰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신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신뢰래. 다시요.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신뢰라네. 아멘. 아멘.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살아온 삶의 경험대로, 내가 가진 상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계 지어온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그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의 실패, 우리들의 믿음의 실패,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섞인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그대로를 믿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갖는 신뢰라고 하는 이 말씀,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와 그 믿음을 드러내므로 예수님 앞에 그 병의 치유를 받았던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정에 넘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혹시 우리들도 반쪽짜리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반쪽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